오늘 새벽에는 신앙인과 민족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가 소속된 그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마땅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귀한 모범이 되는 분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 바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잘 정리한 대신학자요, 전도자요, 사도인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양심 선언, 양심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양심 선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의 고백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아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라 그랬어요. 큰 근심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쳤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치지 않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 궁금하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자기 동족이요, 자기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이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 말은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이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원하는 것은 뭐냐? 내 동족,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10장 1절, 로마서 10장 1절에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민족 사랑은 단순한 내 민족, 내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그냥 내 나라와 내 민족 아닙니다. 국수주의자가 아닙니다. 국수적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간절한 고통과 근심을 가진 그 마음의 소원은 내 동족,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구원은 받지도 못하고 힘만 세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국이 되는 거,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민족 구원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지옥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임을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 전도에 헌신한 바울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그렇게 간절하니까 바울은 자기 민족 전도에 헌신했습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3차 세계 전도 여행 끄트머리에서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가지고 겐그레아 교회라고 고린도 외항, 내항이 있는데 외항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이 겐그레아입니다. 그 겐그라에 교회 여자 일꾼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베베 자매에게 로마서 편지 뭉치를 탁 맡기면서 로마에 가서 좀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로마서를 다 써서 보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불타는 그 소원이 바로 내 민족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즉시로 고린도에서 로마서 써 보내고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아주 절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간절합니까? 마음에 심령에 성령에 매였다 이 말은. 성령에 매여 가지고 예루살렘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았다. 무엇으로 사로잡았느냐? 내 민족 구원을 위한 뜨거운 소원으로 내 마음을 잡았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죠.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은 체포당한다, 결박당한다, 환난을 만난다. 뭐 희망적인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예루살렘 가가지고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앞길에 먹장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고 가르쳐 주셔도 나는 가리라. 나는 가야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죠. 대단한 결심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민족 사랑은 정말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에 그 길목에 가는 데마다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 당한다고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으면서 바울 사도님 가지 마세요. 들어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모였어요. 그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라고. 그래도 뿌리치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큰 도시에 상륙하게 됩니다. 참 고집 대단합니다. 성령이 계시했다 그래도 뭐 그냥 제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걸 말씀했는데 그럼 성령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냐? 성령이 올라가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어요. 너의 고생문이 훤하게 열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 올라가면 고생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염려한 나머지 아들아 너 서울 가면 고생한다. 그거는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가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고 애언을 하고 막 만류를 하더라도 다 뿌리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도 뭐 운동장에 사람들 모아놓고 마이크 장치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청중들에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돌멩이 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달라드는 군중들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기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제 전도하는 거죠. 뭐 죽이려고 돌멩이 손에 다 잡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로마의 천부장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예루살렘을 지키는 로마 군단의 최고 사령관이 뛰쳐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빼낸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가지고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잘 보호하고 대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목숨을 건져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도 바울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23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것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 당한다,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여 저는 죽을지라도 가서 내 민족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야 말겠습니다. 그러고 올라가서 복음 전한 거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경이 어렵다고 그래서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면 손해를 당하면서도 환난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심지어 감옥에 투옥되면서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단이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 마음속에 비전을 줍니다. 너만큼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을 내가 로마에 데리고 가가지고 로마에서도 전도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는 자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가지고도 사도 바울은 전도를 시작했는데, 누구를 전도하기 시작했느냐? 로마에 가서 로마 옥중에서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7절에 보면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은 내 민족 유대 민족을 고발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스라엘의 소망, 여러분이나 내가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에 관해서 내가 복음을 갖고 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고 이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 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감옥에서 면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은 유대인 전도로 끝을 맺습니다. 그럼 바울은 아주 자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걸고 전도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민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관철하기 위해서 환난과 역경을 뚫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민족 복음화에 헌신한 우리 한국 기독교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 선조들도 민족 복음화에 헌신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 조상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보니까 내 민족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더 많은 내 동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부흥 운동을 일으킨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부흥 운동의 열기를 모아가지고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도 운동이죠. 전국적으로 전도 운동을 시작하고 막 곳곳마다 유행처럼 교회마다 유행했던 것이 뭐냐? 사경회라는 겁니다. 부흥회, 사경회. 그 사경회라는 건 뭐냐? 성경을 강론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부흥회 하는 걸 사경회라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 사경회를 통해서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 운동을 같이 하면서 일어난 부흥 운동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부흥 운동입니다. 그 여파로 많은 한국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3.1 운동이 일어날 때에 한 20여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20여만 명은 바로 1.7%밖에 안 됩니다. 그때 당시 우리 인구로 보면은 1.7%밖에 안 되는 이 미약한 기독교 세력이었지만은 민족 대표 34민 중에 16명이나 기독교인이었어요.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이단 말이에요. 그만큼 민족 운동에 앞장섰다는 거죠. 3.1 운동. 그때 검거된 사람들, 체포된 사람들 중 17.3%가 기독교인이었어요. 1.7%밖에 안 되는 교세를 가지고도 민족 운동에서 가장 많은 체포를 당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배당도 가장 많이 무너졌습니다. 불타고 학살을 당하고 여자들 가운데서 민족 운동하다가 일본에게 검거된 사람들의 65.6%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민족 독립운동에 앞장섰다는 것을 여기서 통계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처음부터 나라가 망해버린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어요. 그러므로 해외에서 독립운동했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공산주의자가 되었어도 기독교인이었어요. 여운형 씨도 기독교인이죠. 김규식 씨도 기독교인이죠. 김일성의 조상들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는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애국운동이죠.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해방 후에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건국운동에도 가장 앞장섰던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죠.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장관들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때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초대 국회의원 가운데도 목사님도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정교 분리,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에 일본 총독부가 우리 한국을 지배할 때에 기독교가 독립운동에 진원지니까 이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려고 선교사들을 붙들고 정교 분리하자.
목사들은 설교만 하고 정치에는 관심도 두지 말라. 이것이 일제의 잔재인 것입니다. 그 요즘도 걸핏하면 정교 분리, 목사님 왜 정치 설교합니까? 이라고 이제 달라드는데 그건 다 아직까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미국 가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정치 운동 얼마나 활발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고 자기 나라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분명히 선지자처럼 말을 하는 이와 같은 풍토가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독교 풍토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억압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면으로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잘 살아보자는 운동을 일으켰어요. 또 거기에도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교회들이 협조했고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전도 운동 많이 했습니다. 그 박정희 때 유신 정권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도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했죠. 엑스프로 74, 빌리그레암 초청 전도. 그때는 군사정부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도 호의적으로 자기들의 정치에 대해서 관여만 안 하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집회가 있다 그러면 서울 시내버스는 무조건 여의도를 다 한 바퀴 돌고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 뭐 나라를 위한 기도회 또 복음화 운동의 대전도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부활절 새벽 예배를 여의도 광장에서 모인다 그러면은 서울 시내 모든 시내버스가 여의도를 거쳐서 갑니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 박해도 하면서 많이 호의도 베풀고 그랬던 것이 바로 군사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숫자가 부흥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 우리 기독교는 독립운동을 했고 건국운동에 앞장섰고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해서 자유민주국가가 되게 하는 이 모든 일에 기독교 사상이 나라의 기초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허물려고 하면 안 되죠. 누가 허물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라가 잘되게 되는 그 방향으로 참여를 하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과 애국운동의 열매들을 보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자기 나라 이 독일이 로마 바티칸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나라가 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마틴 루터를 지지하는 영주들이 많았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이탈리아하고 가깝고 또 오스트리아하고 가까웠고 프랑스하고 가까운 지역은 캐토릭 세력이 더 강해요. 그래서 30년 동안 종교 전쟁을 일으켜서 독일 인구의 절반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일종의 독립운동이요. 캐톨릭으로부터 독립운동이요. 거기에 제일 앞섰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나라가 로마 바티칸으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종교개혁 사상에서부터 싹 터 나오게 된 것이죠.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도 프랑스에서 추방을 당하고 스위스로 와가지고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개혁 사상,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죠. 이 신학교를 열어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여기서 개혁 사상을 배운 사람들이 청교도도 되고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창시자 존 낙스도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신교의 조상들인 종교개혁자들도 보면 다 자기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기 나라가 잘 되기를, 바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혁명도 일으켰어요. 청교도들은 크롬웰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 나라를, 정권을 잡고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왕권으로 돌아갔어요. 성공회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 성공회하고 청교도하고 싸우게 된 것이죠. 성공회는 영국 국왕의 교회고 청교도는 자유민주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교회하고 영국 국교 성공회하고 부딪힌 거죠. 결국은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청교도가 배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미국을 세웠어요. 그 미국을 건국한 그 조상들도 청교도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국왕이 다스리는 그런 기독교는 필요 없다 이제.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 필요 없다. 그래서 권력은 교회를 억압하지 말라. 그래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국왕 세력이, 왕의 세력이, 나라의 정치 세력이 교회를 억압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정교 분리입니다. 이게 정교 분리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유민주 국가의 헌법을 만들고 온 세계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퍼뜨린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와 같은 전통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처럼 자기 민족 구원에 대해서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 나라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그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도 세우고 전도하고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나라가 운영되어 나가기를 워낙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과는 어그러졌다 그럴 때는 저 광장에 나가서 데모도 해야 되는 것이고 깃발을 들고 부르짖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애국운동이라고 할 때에 이건 우리 신앙생활하고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새로 세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0.8%의 표를 이김으로써 대통령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틈이 살짝 열렸어요. 이 살짝 열린 이 문틈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반듯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숙제죠. 여기 우리들은 기도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애국운동과 신앙운동은 일치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나라 사랑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끊임없는 고통과 근심, 간절한 소원은 내 민족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울처럼 민족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가지게 해 주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